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지만 한 가지 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참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또 응답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어떤 과거에 응답되지 못한 경험들 때문에 기도할 그런 마음마저 주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어려워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또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근본적인 기도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근본적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고 또 무슨 소용이 있을까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가며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누려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이어집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고, 그런 기도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친밀함의 하나님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귀함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연장선상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형태를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대부분은요,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삶 속에서 이 염려와 좌절의 문제, 또 근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어려움인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염려와 좌절의 문제도 사실은 또 비교해서 올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우리의 형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상황, 또 사실 어려움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로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미리 겁을 먹고 또 미리 걱정 근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의 힘든 상황이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 사실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말하기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 이 땅을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염려와 근심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오늘 10절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강조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에도 가르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연 설명이 사실 이어져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내용들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볼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공중의 새에게 먹이를 줬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 모든 만물을 봐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기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그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인 주님께서 기르시다니 우리 또한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할 수 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가 더 해결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에는요, 들의 백합화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26절에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30절에서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한다는 걸 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3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또 입히실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얘기 아닌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물의 염려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어요. 당장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 분들이 그래요. 당장 힘든 일이 눈에 닥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빚에 쫓기고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든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여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실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염려함으로, 그저 근심하고 낙심함으로 그렇게 좌절하는 것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많은 시간을요 이미 사단의 속임 가운데 염려함으로 낙심하여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또 할렐루야도 하고 또 분위기도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을 하셨습니까? 이러면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얘기하기를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뜻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뜻만을 관절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진짜임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이고요,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알거든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내 뜻이 하는 뜻과 다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마음으로 느끼고 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더 젊은 시절에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저도 참 인생에 많은 짐과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힘이 들고 숨조차 쉬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겹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참 좌절과 또 인생이 참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염려와 근심도 되고,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고통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믿고 신뢰하던 목사님이 계셨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막 그랬던 그 목사님이 계셨죠. 그러니까 그분은 저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면은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시고, 늘 그렇게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던 분이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가서 또 얘기를 나눌 때에 목사님 격려도 해, 기도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성아,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너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너는 믿니? 네, 믿습니다. 내가 당장 잘하고 못하고, 지금 당장 잘하고 못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도 그거 상관없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너를 믿니? 네, 믿어요. 아무도 모르죠. 정말 믿니? 그럼 저 정말 믿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는 믿지 못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걱정과 근심하는 것 자체가 뭐 너무 나쁘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염려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염려할 수 있는 상황, 걱정과 근심의 상황, 누가 봐도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번 주에 내가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주중 예배에 나왔고 새벽 예배에 기도했고, 나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런 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행위와 어떤 것에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 소리, 그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지금 고민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자꾸 오늘 진짜 믿냐고 진짜 믿냐고 그러시나고. 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른 무게의 짐을, 그 짐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의탁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온전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 가장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금식도 하고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 그렇게 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실망하셨어요? 네. 그러나 그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한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뜻이 꺾였든지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을 더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으면은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고 쳐다도 안 보시고, 여러분 그런 것은 우리의 경험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안타깝게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뜻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우리가 힘든 게 뭘까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뭐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뜻을 좀 제가 더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기도에는 뭐가 포함되면 원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생활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제 뜻대로 그렇게 응답 안 하세요? 왜 저만 응답 안 하세요? 왜 저만 미워하세요? 뭐 이렇게 막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뜻을 드러내시는 것도 있고 감추시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라든가 또 설교라든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비밀로 감추어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깊이가 더 있을 때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가 또 깨달아 가야 될 것들도 있고, 또 기도의 양이 다 차서 그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알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따로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잘 몰라도, 나는 분명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딱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복잡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잡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참 그렇게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겸허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내 생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감추시는 것도 주님의 선택이요 주님의 주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아냐 모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가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신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있으시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표현, 땅에 있는 우리, 이런 표현이 참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것도 있다면 또 다른 면에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초월성, 또 우리의 한계성, 이런 걸 드러내신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실 그런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하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특별히 그 말씀 보면서 뭐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지금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늘에 따라준다는 얘기입니까? 조금 다른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19절 20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신다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20절 말씀 보시면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럼 뭐 할까요? 기도하거나 말씀 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주로 그때는 뭐였냐면 기도가 많이 했어요.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그 고백을 내가 듣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듣고 응답받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좀 괴롭게 하고 그렇게 매달리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우리의 뜻으로 그렇게 응답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종류는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또 심판하시고 계신데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돌이키고 그리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진노를 참으시거나 미루시거나 그런 적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저변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에 있는 그 뜻이 그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성도들이 기도 부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부탁한 대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서운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탁한 대로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런 기도 제게 부탁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어느 학교에 꼭 가야 됩니다. 이 학교에 꼭 가야 되니까 이 학교에 붙게끔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면, 제가 그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그 학교에 못 들어가면 제가 창피합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바라는 그 마음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 안 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옆에서 애쓰고 돕고 함께 그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거면, 하나님도 역사하실 거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나서 어리버리해,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아니면 잘 준비된 게 아니죠. 그 여러 상황 가운데 아말렉이요, 그 가는 길에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다가오게 됩니다.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때만 해도 정복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그동안 전쟁했던 그런 모든 정보, 그런 기술, 이런 전략, 이런 것들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사실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지요. 모세는 여러분 산에 올라가고요, 여호수아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기도해라. 너는 가서 싸워라. 백성들 데리고 가라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요. 근데 전투가 계속 벌어지니까 산 밑에 전투가 있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요,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옆에 보고 있다가 손이 내려가니까 전쟁이 지게 되니까 아론과 훌이 따라왔다가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한쪽 팔을 잡아가지고 같이 손을 높이 들고 같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세 때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모세 때에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왜 광야에서 경험하게 하셨냐면요, 모든 전쟁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루시는 분은,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것은 싸움을 나갔던 여호수아도 아니고 기도했던 모세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응답과 그 결과를,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기는 게 뜻이에요? 지는 게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요? 여러분, 이기는 게 뜻이에요. 이겨야지요. 이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나가야 되죠. 이기는 게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다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지금 2장 25절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기 예수님이세요. 그때입니다. 근데 아직 심지어 요한이 뭐 다 커서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때도 아니고, 사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사실 침례 요한이 나서기 전까지 한 400여 년 동안 시간이 암흑기였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암흑기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계속 무슨 기도를 했냐면, 특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하여 25절 같이 위로를 기다립니다. 이런 위로를 기다리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를 우리 때에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다 있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제게 정말 주님 이 땅에 메시아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기 전에 그 메시아를 볼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정말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구나, 얼마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니까 시몬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계속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멈췄을까요? 어렵죠, 여러분. 네,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 빨리 보내주십시오. 내가 사모합니다. 그런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보면은 성전에 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주제여,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주여, 제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저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30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이루실 일,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일들이 있을 것을 내가 믿사오니. 31절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니 그 서신서에 있는 것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분명히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는 왜 기도합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지요. 여러분, 그 오랜 시간 기도하시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몇 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의 간구도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까요? 힘들고 막막하고 두려운데 왜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기쁨이 있습니다. 두렵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 믿고 신뢰합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늘 최선을 다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에게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평강과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는 기대와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마음을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안개 속에서 내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잘 모르고 방황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막막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짧지만 저희 인생을 살아보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봐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단의 속임과 유혹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염려, 근심함으로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드리면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지금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고 알면서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오니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왕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 모든 염려와 근심 하나님 막막함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였고, 우리는 신뢰한다 하면서도 우리 실만도 신뢰했음을 고백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붙드시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역사하심 바라본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우린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늘 낙심하고 염려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우리를 향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완전하신,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참된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기쁨, 이 평강과 은혜 잃어버리지 않냐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